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꿈을 키워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을 일컬어서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라는 말에서 무슨 무슨 장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이 무슨 무슨 장이라는 것은 오랜 연습과 단련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 바로 그 뒤에 붙는 이 전미사가 이 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장장이, 미장이. 근데 여러분, 이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이런 기술자들은 천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무슨 무슨 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천시 여기는 그런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와 유사한 게 무슨 무슨 쟁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표준어 사전에 보면요, 기술자에게는 장이라고 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목사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서양 유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주 천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시대 목회자들, 이 선교사들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걸어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며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을 향해서 그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양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찾아갔죠. 그때 그 요셉을 발견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이거는요, 칭찬의 언어가 아닙니다. 비하의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저 꿈쟁이가 온다, 예수쟁이가 온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원수와 직면해야 되고 방황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또 회개를 향한 길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꿈을 꾸며 예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조롱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 천하디 천한 예수쟁이라는 칭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꿈을 이루어야 하는 이 요셉이 걸어가야 될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요셉에게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 예수의 꿈,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예수의 꿈, 예수님은 그 꿈을 어떻게 키워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꿈이 정면으로 도전받게 하십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자, 지난날 요셉이 꾼 꿈은 이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예수의 꿈이에요. 요셉을 구원하시고 이 요셉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도단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이 형들이, 그들이 꾸민 계략이 뭐냐 하면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조롱, 죽임, 온갖 악의 도전들을 정면으로 직면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도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꿈쟁이가 온다, 예수쟁이가 오고 있다, 지금 요셉을 한껏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개독교. 마구 저주하고 비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가 이래요. 그런데 형들의 태도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맹수에게 덮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계략은 뭐냐면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이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하자는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악하고 무서운 계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 지금 동생에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까? 요셉 자체도 밉지만 요셉이 지난 날 꿈이 더 싫어요. 여러분,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들보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장차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르는 남이 잘 되는 게 우리 배를 아프게 하잖아요. 솔직히 정말 우리의 악함은 뭐냐 하면 같은 배에서 난 우리 형제, 내 가까운 가족들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싫어요.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 내 부모, 내 형제들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는 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형제,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들끼리 지금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기가 막힌 고난을 정면으로 지금 마주한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엄마와 딸이 서로 고소를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고소 사건이요, 헌법재판소로 가서 공개 변론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엄마와 딸이 서로를 고소하고 법정에 서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먼저 엄마가 당시에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딸을 존속 상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딸을 만나기 위해 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갔는데 딸이 나가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이 어머니가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히죠? 딸이 엄마를 때렸어요. 엄마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90일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진단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 딸은 죽일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게 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주장만 듣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피해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만 있지도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딸이 정말 너무너무 나쁜 딸인데, 그런데 이걸 재판정에 가지고 갔는데 딸이 무혐의를 받았어요. 엄마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법원의 판결, 이 소송을 통해서 엄마의 또 기가 막힌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딸이 기록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 이 딸이 3살 때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딸의 입을 찢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거액의 재산을 딸에게 넘겼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넘기는 게 아니라 딸에게 유산을 넘겼다면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거액의 유산을 딸에게 넘겼는데 이걸 딸이 독차지한다고 엄마가 딸의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어요. 그리고 딸의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찾겠다고 딸의 집에 갔는데 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전기 드릴로 물을 뚫어가지고 집을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어머니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도 유산을 차지하겠다고 허위 사망 진단서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님의 괴롭힘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사방에 소문을 퍼뜨렸고 직장에 찾아가서도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딸과 그 주변 사람들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미워하고 또 불리한 진술을 해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진술서를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이 어머니는 딸에게 그렇게 했으면서 딸이 좀 몸을 건드렸다고 해서 존속 상해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어. 자, 그러자 이번에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이 딸이 어머니를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어머니를 고소하면서 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요, 부모는 자식을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실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는 자식의 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 법이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 법에 대해서 폐기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관이 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시냐? 자, 그런데 그때 이 딸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해요.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비록 수십 년간 저를 괴롭혀온 어머니지만 제가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어머니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법의 힘이라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기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부모는 자식을 고소할 수 있는데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이 법을 폐기해 달라고 이 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유감스럽게도 9명의 재판관 중에 5인이 이에 대해 의견을 냈지만, 법을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6인의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소수 의견이었던 재판관 4명의 합헌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 법은 존치되게 됐어요. 이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 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의견을 냈던 4인의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문을 낸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인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온 고유한 문화 전통과 윤리 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재화시켜 이는 현재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한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의 고유의 전통 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비속이 전속을 고소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행위는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안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딸은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괴롭힘 당했어요. 끊임없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딸은 그 힘들게 한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답니다. 법이 그 어떤 것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딸은 아무런 부모님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게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말씀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가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어머니라는 존재, 너무나 악해 보이는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악인들이 때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악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악인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리게 하십니다. 그 악한 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인간은 그 누구도 믿음과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괜찮겠지.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낫겠지. 머리로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사람에게 또 다른 기대를 둬요. 또 다른 믿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 내 부모와 내 형제와 갈등하고 배반당하는 일을 겪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 부모도 이런데, 내 형제도 아닌데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을 향해 두었던 그 믿음과 기대가 탁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은 바로 나를 깨우치고 나의 믿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언제나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우리가 그저 옳고 그름으로, 또 착하고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옆에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가 있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 형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우상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 악한 자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랫동안 내가 정면으로 받아온 괴롭힘이 무엇입니까? 그 괴롭힘이 내게 주신 예수의 꿈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임이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그 괴롭힘을 잘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인간이야? 라고 하며 날마다 원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나의 예수 꿈을 키워가는데 가장 큰 수고를 하고 있음이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손수 보호해 가십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엔 지금 요셉의 꿈이 위태로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방법들로 이 요셉을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를 돕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게 바로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 이 집안의 맞손자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르우벤은 지난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렀어요. 아주 문제가 많은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나서서 얘들아, 제발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나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야곱이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용서받았다는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금, 바로 지금이 기회다. 내가 지금이야말로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을 때가 왔다. 이 요셉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지난날 아버지에게 빚진 용서의 빚을 갚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르우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르우벤이 품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요셉의 꿈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오늘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돼요. 형들은 그들에게 온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어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인 이 채색 옷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고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간밤에 비라도 와서 그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빈 구덩이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형들은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 중에 유다가 꾀가 났어요. 무슨 꾀냐? 아니, 우리가 요셉을 죽여본들 그게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요셉을 저기서 더러운 피를 우리 손에 묻히느니 그냥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러면 요셉도 없어지고 돈도 생기지 않느냐. 지금 유다가 그 꾀를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르우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잠시 떠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다가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인자가 됐느니 그냥 저 상인들에게 팔고 우리는 돈을 받자. 여러분, 유다가 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돈이 좋았던 거예요. 요셉을 팔아서 돈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악한 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 한 사람을 보호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을 보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랬습니다. 자, 맏형인 루벤이 잠시 떠나 있다가 돌아와 봤는데 이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루벤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형제들을 잘 선택해서 이 요셉을 빼돌려서 내가 아버지에게 갖다 줘야지. 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깨져버렸어. 깨져버렸어. 그러자 루벤이 낙심해요. 내 계획이 깨져버렸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 계획은 틀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계획이 틀어지고 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완벽주의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표를 짜놓고 인생의 계획표를 짜놔요. 그리고 반드시 내 인생이 내가 세워놓은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되어야 된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이 깨지면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 아닙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시간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늘 내 멋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시간표를 세워요. 그래서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계획은 무너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내 시간표가 깨졌습니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무너뜨리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틀어지게 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걸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보호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행착오, 계획이 틀어지고 시간표가 깨어지는 그 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손수 보호하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나의 옆에 두신 나의 르우벤과 유다는 누구입니까?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죠? 또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이 깨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세 번째로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으로 꿈을 키워가십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형제들의 악한 계획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야곱은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겼구나. 내 아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애통하며 울는 거예요. 자식들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일어난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비록 사실은 아니지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비통한 슬픔 가운데서도 왜 이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의 야곱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야곱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자신의 악과 음란을 통해 4명의 아내나 얻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아들을 통해 어머니가 다른 각기 다른 12명의 형제를 낳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하나지만 아내가 넷이에요. 엄마가 넷이에요. 그 속에서 엄마가 다른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집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어른들 세대, 우리 중장년 세대만 해도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아마 셋째 부인, 이런 가정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을 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 안에서 얼마나 형제들끼리 그 복잡 미묘한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야곱이 지혜롭게라도 행동했으면 좋게요. 지난날 야곱은 그저 라헬만 끼고 돌았어요. 라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라헬이 죽자 이번에는 요셉만 끼고 돌고 요셉 중독자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될 야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요셉 중독이 되어서 요셉만 바라보고 요셉만 사랑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끼어있는 이 우상 요셉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다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믿음을 두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은데 내가 그 사람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우상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떠나가는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야곱의 믿음의 대상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망고불면의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의 슬픔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죄의 결론이고 그의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위로받지 못할 슬픔이 있습니까? 그 슬픔이 내게 주신 꿈을 키워가신 하나님의 방법임이 믿어지십니까? 그 슬픔이 기쁨이 될 때까지 잘 기다려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슬픔이 기쁨이 되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4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36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그를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몸종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캄캄한 밤 시간에 그를 집 밖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들이 많은 것이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게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단서를 하나 달아주세요.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다만 너의 자손이 많기 위해서는 너의 자손들 중에 이방의 객이 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단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의 객이 되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이 사건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재수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예고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객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그 말씀대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이방의 객이 되는 사건은 속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처럼 구속사로 읽어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팔려가는 것에도 감사하고 구덩이에 떨어지는 기가 막힌 고난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고난의 사건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고 하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과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난과 사건이 와도 이것이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훈련하셔서 나를 구원해 가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큐티만 한다고 다냐? 다 해요. 다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이유가 해석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이유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구속사의 말씀은 새겨 듣지 않고 맨날 잘 된다 하는 예언 기도 받고 축복 기도 받으러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슬플 일만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해석이 안 돼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우울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내 자식이 게임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내 배우자가 외도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고난의 사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이박의 계기 된 후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또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과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식이 구덩이에 빠져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지만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요, 죽지 않아요. 살아낼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아마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가 한 가정에, 아주 믿음의 가정에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난 모습을 보고 부모가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보니까 몸통만 있고 양팔,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8살 때부터 이 닉 부이치치가 학교 친구들로부터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닉 부이치치를 만나주셨어요. 그 이후 그는 대학에 진학해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인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로 활약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특히 다리가 없지만 딱 발가락 2개만 딱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스케이트보드, 뭐 서핑, 골프, 수영 모든 것에 막 도전하면서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꿈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입양을 보내야 되나? 내가 이 아이보다 먼저 죽으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보다 그 부모가 믿음이 더 대단해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인 보리스 부이치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최악의 두려움도 얼마든지 최상의 놀라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소망만은 놓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겐 꿈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 아이가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도 이루실 꿈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이 자녀를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어떤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슬픔이고 또 고난이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쟁이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떤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다 보시기 바라요, 진짜. 그 책에 보면, 그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해요. 제주도가 배경인데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어요.
어머니가 바다에서 죽었어. 자식을 셋 낳는데 막내 아들이 바다에서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드라마를 보는데 명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사가 뭐냐면 제주도 방언이에요. 살민 사라진다. 살민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힌 고난을 동하면서 그때는 정말 죽고 싶고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살려고 하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근거도 없는 이 믿음조차도 그를 살게 하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지만, 근거 없는 믿음이지만 그 근거 없는 믿음조차도 그 사람을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대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기가 막힌 고난과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꿈을 이루어내시고 그 선한 꿈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오늘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드라마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진짜 주인공이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요.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천의 고아가 돼서 그래도 살아냈는데 자식이 죽고 어쩌면 그렇게 고난만 있는 인생인지. 그런데 그 주인공이 말해요. 삶인 사라지더라. 살려고 하면 사라지더라.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에게도 근거는 없지만 믿음을 붙들었더니 그 믿음이 살아내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었더니 결국엔 좋은 날이 온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은 그냥 주어진 고난일 리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있어야만 하는 고난이고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지금은 그게 뭔지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십시오. 살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울 일들이 많습니까?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왜 내 인생에 그러한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눈물 없이 통과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 안에 있기에 그 고난은 끝이 날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이 완성되어지리라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 안에서 살아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살아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아름다운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게 내가 살아낼 것입니다.
버티고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고 선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때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 슬픔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덮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슬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거룩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완성된 그림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든 것입니까?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겁고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슬픔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누구라고 고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누구라고 눈물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우리가 구원받은 택자이게, 고난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완성해 가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소망을 이룬 우리 마음,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다시 한번 살아내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의 택자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소망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자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견뎌내기를 결단하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에,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